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거룩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19장 전체에는 정결하게 하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하는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9장 전체의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는 앞에 16장부터 18장까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에 오염에 대해서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 그 때문에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앞에
앞에 17장 12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죽은 많은 시체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38년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처리하며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황량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했는데 이때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해서 함께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사른 후 그 죄를 거두어서 간직해 두었다가 부정을 깨끗해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절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든 것을 속죄제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범죄한 사람은 제물을 끌어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역시 속죄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설명합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특별히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있던 자와 거기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어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했고 무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도 부정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죽음이 죄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하게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게 피치 못할 상황에 죄를 만지고 시체를 만졌다 하더라도 정결케 되는 예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법을 지키게 함으로 죄악과 그 저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며 성결하게 성결케 하는 것을 힘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한 사람의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되 제3일과 제7일에
두 번을 뿌려야 했고 당사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그날 저녁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정한 자가 이러한 규례대로 행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을 정결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것은 큰 죄가 되었고 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쉽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음과 시체로 인해서 항상 부정해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뼈에 접촉되어도 부정했고 길을 가다가 무심코 무덤을 밟아도 지나가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처럼 부정해지기 쉽도록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것에 회복되어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덮여지게 마련입니다. 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범한 죄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서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죽임으로 인해서 불에 살라져서 그리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에 살라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흠결 없는 숫자를 설명하죠.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암송아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 모든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늘 기뻐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죄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구약의 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을 당했고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삼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혹여 우리도 범죄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기뻐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정결 예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늘 우린 여전히 죄에 물들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나온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날마다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며, 혹여 우리가 죄에 물들어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 은혜의 걸음, 믿음의 걸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